사실 효도는요, 부모의 책임이 큰 거예요. 교회 앞에 자동차가 주일날 딱 받쳐놓고 8살 소녀, 10살 소녀 교회 층계로 뛰어 올라갑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둘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따 11시 예배 끝나면 내가 여기 다시 올 테니까 이 자리로 와. 알았지? 너희들은 올라가. 아이들만 올려보내고 부모는 차 안에서 얘기합니다. 야, 이제는 우리 시간이다. 우리 테니스 치러 가자. 그리고 먼저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아이들 예배 끝나면 11시에 데리러 오자.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오늘도요,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자기는 딴짓합니다. 그 아이들이 다 압니다. 그런 아이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주일날 테니스 치러 갈 수 있어? 엄마 아빠처럼. 그래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교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부모는 자녀에게 지나친 순종을 요구하고, 그리고 강요하고 억압해서 교육시키고, 자녀들은 부모를 의식해서 늘 순종하는 자세로 삽니다. 옛날 불효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만약에 불효자라고 되면요, 그 불효자는 사회와 이웃을 의식해서 큰 죄를 저지르는 자로 손가락질 받고, 그건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큰 자랑거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동네 입구에 효자문 세워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도, 그거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효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효도의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몸에 익혀서 자기들도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와 자식이 할아버지, 부모, 손자, 손녀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 개인주의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부유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해는 자식이 부모를 죽인 사람이 60명이나 되고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가 1000명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유방임주의로 키워놨어요. 이렇게 자란 아이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보세요. 그 부모 눈에 보이겠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는요, 자기가 크면 귀찮은 존재예요. 자기 먼저 먹고, 자기 먼저 마시고, 자기 먼저 입고, 자기 먼저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자아주의예요. 자아주의자, 에고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그렇게 길러낸 결과입니다. 시골에 있는 한 어머니가 남편이 일찍 죽어 애 아들 하나 달랑 정성껏 그 아들을 키웠어요.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엄마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서울에 와서는 하숙집을 찾을 수가 없어. 아들이 다니는 대학 정문에서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마침 저 아들이 저기서 오고 있거든요. 아들 얼굴을 봤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그 아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오다가 엄마가 얘야! 아들을 부르니까
아들이 얼굴을 확 돌립니다. 옆에 있는 여자친구야. 누구야? 아, 우리 집 신모 아줌마야. 엄마는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런 모습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촌스러운 시골 아낙네, 볼품없는 자기의 어머니의 그 모습,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싶지 않은 거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이렇게 길러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너무 희생을 많이 한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부모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보약도 먹지 않고 놀지도 않고 죽으라고 일해갖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자식을 키워냅니다. 이제 부모는 늙었어요. 자활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기댈 형편이 되면 그때 자식들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늙은이도 입어야 하나? 늙은이도 누려야 하나?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재혼은 무슨 재혼이야? 늙은 부모 혼자서 처량하게 살다가 쓸쓸히 죽게 만드는 모습, 이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젊어서는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 많으면 혼자 살기가 힘들어요. 부부 생활이 20대에서 40대까지는 성생활 중심으로 살아요. 40대에서 60대까지는요, 자식 키우느라고 자식 중심으로 살다가 60대가 딱 넘어가면 노후에는 동고동락할 것이 필요한데 옆에 사람이 있는 것과 사람이 없는 것과는 천지차이에요. 부모 노후의 가장 큰 효도는 양친이 건강하게 살아계시도록 보호막이 되어드리는 것, 이것이 자녀입니다. 나이든 부모님 마음을 걱정 끼치고 근심 끼치는 자녀들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최근에는요, 조기 유아붐이 불어갖고 외국에 보내요. 외국에서 공부를 시킨다고 자식을 외국에 보냅니다. 심지어는 애미를 딸려서 외국에 보내요. 그때 아비는 기러기 아빠라는데 아니야, 진짜로 자식과 아내는 기러기가 되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뭐냐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자식은 자아중심으로 크면 나이가 들어도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부모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때 가서 부모는 아무리 후회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땅을 치고 통곡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부모는 뭐냐 말이에요. 효도를 심어야 효를 거둡니다. 자녀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도 효도하는 모습을 태도로 보여야 합니다. 불효를 심으면 부도를 걸어요. 불효를 심으면서 효를 거두길 바라는 사람은 큰 실망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더 큰 불효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증이 자꾸 급증해서 젊은이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자꾸 수가 늘어요. 결국은 뭡니까? 자식들에게 투자한 것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돈 벌어서 자식 가르쳐서 외국에 가서 보낸 거 언제 회수합니까? 어떻게 회수하냐고요? 과거에는 서양 노인들이 한국 노인들을 부러워했어요. 한국에서는 효도받는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한국 노인들은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어요. 서양 노인들은요 이미 정신 차리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당했기 때문에 정신 차려. 서양 노인들은요 지혜롭습니다. 한국 노인들은요 바보 같아. 이제 왜 바보 같은가를 조금 이따 보십시오. 앞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늙어서 신세질 생각 손톱만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늙은 부모가 젊은 자식들 가족에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늙은 부모가 자식들 사는데 거기에 빈틈이 있습니까? 틈바구니가 없어요. 비집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받아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들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서양의 노인 부부들은 이미 그거를 깨닫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고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 구속받으면서 어떻게 서러워서 살겠어요? 내가 다 심어놨건만 이 구박받고 이 서러움을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 자식들을 지나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안 그래, 내 딸은 안 그래. 장담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세월이 흐르면 자식들이 달라져요. 젖 먹을 때 달라지고, 밥 먹을 때 달라지고, 누워있을 때 달라지고, 뒤집어질 때 달라지고, 기어다닐 때 달라지고, 일어날 때 달라지고, 걸어다닐 때 달라지고, 쫓아다닐 때 달라지고, 유치원 다닐 때 달라져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때 달라지고, 결혼하면 또 달라져요.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그 반대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많이 변하는 건 사실인데, 변하는 자식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자식인 줄 알고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믿을 것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식을 믿을 수 있나요? 자기 자신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직접 본을 보이고 그런 태도를 가져야 자기도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는 것입니다. 효도가 인푸트가 돼야 거기서 효도가 아웃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마다 효도 정신을 자식에게 가르치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효도는 자식의 책임입니다. 과거에는 부모에게 받은 혜택이 별로 없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어요. 나서 그냥 대충 먹고 자라고 그래서. 그래도 효도를 지나칠 정도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했어요. 지금은 부모에게 받은 혜택이 너무도 많고 커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많은 혜택을 다 줬건만 자녀는 효도 책임감이 절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에베소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사회에서도 성공합니다. 아멘 합시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는요 사회에서 윗사람도 기쁘게 하고 옆사람도 기쁘고 아랫사람도 기쁘게 하고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내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은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요
윗사람이고 옆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배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하는 모든 것, 이 효도는요 인간의 기초생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본.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즐겁게 하고 누구를 옳게 해줍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란 말은 부모가 종교적으로 잘못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종교적으로 잘못된 부모, 교회도 안 나오고 무당이나 찾아가고 점집이나 찾아가고 우상이나 숭배를 하고, 그러면 안 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잘못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도록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납득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납득이 안 되면요 순교의 정신을 발휘해서 부모님을 그렇게 효도해야 돼요. 주 안에서 안 된 부모님은요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이 그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말씀하니까 순종하고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공경하자. 다시 순종하고 공경하자. 이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고 합니다. 그 말은 부모 공경은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하라는 것이에요. 부모 공경은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내장 중에서 간을 뭐라 하면 카베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버지만은 간을 카베드라고 하고 공경을 카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장 중에서 간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간이 아주 크고 무겁기 때문에 간이 카베드고 공경이 카바딘데, 사람의 내장 중에서 다른 내장은 다 인공으로 대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은 인공 대용이 안 된다. 내사 상태가 돼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어요. 인공 심장을 갖다가 넣어도 정상적 활동이 됩니다. 심장을 투석해도 천수할 수 있어요. 기타 내장은 없으면 불편할 수 있지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간은 대안이 없어요. 간은 없으면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 간으로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자기 간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내장의 간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에서 모든 인간관계는 대안이 있어요. 형 부르다 형 없으면 다른 형도 있고, 자식도 하나 아니면 둘 또 자식이 있어. 그러나 부모는 대안이 없어요. 병든 부모 죽기를 바라지 말고 죽기 전에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고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자식이 철들어서 효도할 기한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식들은 자기의 갈 길이 부모의 갈 길보다 얼마나 더 길까? 내 갈 길보다는 부모의 갈 길이 더 바쁘고 더 짧아요.
내 갈 길이 천리라면 부모의 길은 오리 십리도 못 남았어요. 오리 십리도 못 남은 부모님의 길이 있는데 자기는 지금 천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효도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효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설교는 재미있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정신 차린다. 뭐에 정신 차려요? 효도하는 데 정신 차려야 된다. 할렐루야. 중국에서는요, 이 새는 제일 기분 나쁜 새라고 그래서 이 새는요 보이는 대로 잡아서 죽여갖고 나무에 달아놓습니다. 그 새는 무슨 새? 올빼미예요. 이건 부엉이와 비슷한데 낮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잠만 자고 밤에는요 조그만 빛에도 아주 정확하게 해서 작은 것을 다 잡아냅니다. 그런데 이 올빼미는요 어려서는 엄마 젖을 먹고 자라서 장성하면요 어머니를 잡아먹는 새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새예요. 어릴 때는 엄마 젖 먹고 크면은 어머니를 잡아먹는 새. 그래서 중국 사람은요 올빼미는 보이는 족족 잡아갖고 나무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불효자를 전시하는 이 모습, 이것을 한자로 쓰면요 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사형시킬 때요 목 잘라서 걸어놓는 것을 효수 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형이요 국가 모반죄, 임금에 대한 반역죄, 부모 불효죄, 이건 사형이에요.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눈은 빼갖고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효하는 사람은요 눈을 빼갖고 까마귀에게 주고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다 그 먹이를 주라는 것입니다. 아찔하죠. 이러면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여기 불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눈 수없이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아이고 무서워. 불효가 이처럼 무섭게 다루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부모를 불효하고 패역한 아들은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불효하는 자식들은 동네 사람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따라합시다. 아이고 무서워. 정신 차려야 된다. 제사장 엘리는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불효합니다. 아버지 말 듣질 않아요. 그러다가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효를 강조.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땅에서 내가 잘되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했습니다. 노아에게는 아들 셋이 있는데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두 아들은요 칭찬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아버지를 놀리고 조롱했던 함은요 성경에 창세기 9장 25절에 그 불효한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저주의 가문이 됐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효도하는 귀한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